제가 어릴 때 할머니께서 이렇게 시루에다가 떡을 하시면 김이 새지 말라고 쭉 삥 둘러서 밀가루 반죽해 가지고 부쳐 놓으셨는데, 꼭 하지 말란 거 골라서 하고 싶어 가지고 할머니 안 볼 때 이렇게 떡 떼어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떡보다 더 맛있었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가 먹어본 최초의 무교병이란 걸. 네. 요즘 우리 무교병 먹기가 쉽지 않죠. 다 혐오 들어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어릴 때 먹었던 그 시루에 김 새지 말라고 했던 그게 무교병입니다. 가끔씩 그 말랑말랑했던 거 잠깐 놀려고 놔두고 밖에 나가서 몇 시간 놀다가 오면 어느새 딱딱해 가지고 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돌처럼 굳어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딱딱하게 먹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유대 절기 중에 무교절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모를 넣지 않고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들기 때문에 한두 시간 지나면 벌써 굳기 시작하면서 어느덧 오늘 만들어 놓은 걸 내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기간 동안 반드시 매일 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 만든 빵으로 그날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교절에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이죠. 이 무교절 기간 안에 매일 무교병을 그날 만들어서 먹으라고 한 이유는 이 제사장들이 먹었던 진설병이 바로 누룩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처럼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이 일주일의 무교절 기간 동안 그런 삶을 연습하라고 누룩을 없는 빵,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누룩을 없앴을까요? 누룩은 변질과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월절은 무엇을 상징하죠?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유월절 바로 다음 날 무교절의 이 누룩은 변질과 부패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의미하는 바는 유월절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는데 바로 다음 날 하루도 지나자마자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우리의 그 구원받은 마음을 변질시키고 부패케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빼앗아가는 우리의 삶에 다양한 변질되고 부패한 것 같은 이 누룩 같은 것들을 참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고 또 고단한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한 형제님이 오늘 저한테 목사님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요. 뭐가 그래요 부러우세요? 매일 교회에서 성경 보고 예배 준비하고 너무 부럽대요. 그래서 부러우시면 3일만 저랑 같이 하시죠. 새벽 5시부터 봅시다 그랬는데 그런가요?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건 하나 있습니다. 늘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성경을 보고 하니까 좋지만 사실은 교회 삶이든 그렇지 않든 늘 우리 안에 은혜를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얼마나 직장생활이 고단했으면, 얼마나 이 삶의 무게가 신앙을 유지하는 게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아침에 눈 뜨고 출근해서 막 정신없이 하루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저녁이고 하루 종일 뭐 했나 싶어서 또 저녁에 잠들고 하는 이런 참 고단한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형제와 대화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한 형제가 오랫동안 좀 박사과정 논문이 안 풀려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스트레스가 자신의 영성까지 흔들고 있다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형제는 거의 매일 12시에 퇴근한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도 안 좋고 영성도 엉망이고 퇴직을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참 우리의 고된 업무, 피곤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유지하고 누리며 생활할 수 있을까요? 본문 7절 8절에 보면 절기 첫날과 마지막 날에 지켜야 될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회란 단어는 거룩과 부름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거룩한 모임이 되었다고 강조한 용어인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거룩해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다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요즘 좀 늦잠 자면 바로 그냥 유튜브를 켜고 거기서 예배드려요. 그리고 매우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왜냐하면 은혜는 꼭 수직적으로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평적인 은혜, 성도 간에 서로 거룩한 자들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른 자와 함께 나누는 교제, 그 은혜는 우리를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 영적 공동체에 많이 소속되어 있으시고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자주 교제하시길 축복합니다. 자꾸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격려받으면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힘들게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란 사실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주는 우리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력 굉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렇게 궁금하시면 한 달만 유튜브 보고 예배 드려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식사하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뭐가 그렇게 은혜로운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하나 스며들면서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제가 아까 장례식장 가는데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이 내일부터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시게 됩니다. 뭔데요? 저는 여성교회 회장님이 새로운 도전을 한다면 자꾸 겁이 납니다. 또 뭘 시작하시나고 그랬더니 내일부터 교회를 개방해서 모임이 있든 없든 계속 모이겠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꾸 모이고 자주 이렇게 함께 해야 우리 안에 그 안에서 누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다시 오면서 그러면 직장 안 다니시는 자매님들만 모이면 다른 분들이 너무 억울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자매님들과 또 형제들 위해서 뭔가 토요일 날도 꼭 기도회나 예배가 아니더라도 함께 차 마시거나 이야기하고 등산을 가든지 이런 모임들을 좀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꼭 알려주셔서 우리가 기도회나 예배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회가 우리의 주중 또 주일을 막론하고 언제든지 함께 모이기를 즐기는 교회 또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회 첫날과 마지막 날의 두 번째 특징은 노동을 금지하는 겁니다. 노동 금지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없애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매일 확보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죄를 이길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그 죄를 이길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자신의 지인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부정하는 나다나엘에게 그를 소개했을 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조롱했는데 주님은 그런 자신을 조롱하는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저녁은 율법을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저녁에 예수님께 찾아온 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찾아오려고 한 게 아니라 원래 밤은 율법을 토론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율법을 토론하려고 밤에 찾아왔어요. 낮에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밤에는 함께 모여 율법을 토론하지만 낮에는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높은 산이나
아니면 자기 집 앞마당에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 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잎사귀가 많으니까 밖에서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알 수 없죠. 그래서 본인만 알고 있는 장소인 거죠. 아내도 모르는, 본인과 하나님과만 아는 장소를 예수님이 콕 집어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독대하는 걸 내가 안다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당신은 메시아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다나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습니까? 우리가 참 하루의 작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무화과 나무 아래 그 시간을 갖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출근하면 막 정신없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바빠도 할 건 다 합니다. 맛있는 데 있으면 그 피곤한 눈을 부릅뜨고라도 가서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다 하죠. 젊은 친구들 보면 그 돈 없다 해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서 여자친구 선물 사주고, 엄마 선물은 안 사줘도 여자친구 선물은 사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건 사람들이 다 하더라고요. 우리 정말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 사랑하는데 왜 우리는 사랑하고 좋아한다는데 그분께 시간을 내드리지 못할까? 이건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나다나엘처럼 우리 각자의 삶의 무화과 나무를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 가시면 단 10분이라도, 또는 아침에 일어나든 저녁에 잠들기 전이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는, 카톡이든 휴대폰이든 사람이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새벽부터 막 일거리들이 머리로 쏟아지면 어느새 전심이고 또 어느새 저녁입니다. 정말 처절한 싸움이 없이는 하루에 10분, 20분을 정말 다른 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늘 제 자신도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주님, 내 삶의 무화과 나무 아래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우리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매일 가져서 그날 받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주님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각자의 무화과 나무 아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무교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룩을 없애는 것입니다. 단순히 누룩만이 아닙니다. 모든 예루살렘에 곰팡이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총 4번에 걸쳐서 3일 전부터 샅샅이 뒤집니다. 아이들 장난감이며 하수구며 모든 장소들을 다 뒤져서 실제 유월절 잔치가 있는 그 저녁 직전까지 예루살렘 안에 단 하나의 곰팡이도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린 과연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정말 이렇게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집에는 도둑 들까 봐 CCTV도 달고 열심히 다는데 우리 영혼에는 CCTV를 안 다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영혼의 CCTV를 달고 우리의 삶을 좀 샅샅이 뒤져서 우리 안에 죄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우리 마음이 사망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누룩들, 변질과 부패케 하는 것들을 버리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이 설사 죄가 아닐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과 친밀함이 단절되도록 만드는 요인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하여서 우리 삶이 한 발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스포츠를 정말 좋아합니다. 요즘은 이제 저희 아내가 그래요. 참 그 피곤해도 주일날 꼭 축구는 간다고. 축구 못 가면 축구를 보기라도 합니다. 요즘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많이 운동을 못 하는데
전에 영상도 보고 이렇게 축구를 월요일날 쉬면서 보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야, 너 피곤하대도 할 건 다 하는구나 하면서. 근데 제가 아니, 주님 이게 죄입니까? 내가 이것도 못 봅니까? 이러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죄는 아니지만 그게 어느새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깨달음 앞에서 나는 자꾸 이게 죄면 싸우고 이게 굳이 죄가 아니면 상관없구나 했는데, 죄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만나고 행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밀어내는 게 있다면 그것이 문제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성경이 말한 죄가 아닐지라도 그게 하나하나 내 안에 욕심으로 하나님을 밀어낸다면 다시 한번 그것들을 다시 한번 내 삶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무언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래도 낫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들. 괜히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막 나를 욕하거나 공격할 때 우리가 그 입을 막을 수도 없고, 참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을 막는 건 우리가 내부에서 우리의 결단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공격 가운데서, 외부에서 오는 죄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외부의 공격을 최소화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외부에서 공격이 왔을 때 잘 견뎌내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직장 상사가 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날은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떤 날은 정말 패 죽이고 싶은 때가 있죠. 네. 또 어떤 날은 아내가 한 말이 별로 그렇게 내 마음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어떤 날은 그 한마디가 되게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같은 말인데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의 상태 때문인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의 핵심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적인 공격들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상태가 좋으면 쳐내버릴 수 있거든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상태를 좋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 방패를 만들 때 겉에 가죽을 씌웁니다. 그리고 오동나무 좀 단단한 나무에다가 가죽을 씌워서 만드는데, 전쟁을 하다가 소강 상태일 때는 어떤 병사도 어김없이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항상 전쟁 전에 참호 둘레를 로마 군인들은 20m와 5m의 폭으로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를 몇 군데 놓고 전쟁할 때는 다리를 들죠. 적군이 못 들어오도록. 그런데 그렇게 파놓은 참호에다가 방패를 다 집어 던져 넣어놓습니다. 휴식할 때. 그리고 다시 전쟁이 시작되면 물에 흠뻑 젖은 자기의 방패를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공격이 불화살입니다. 손뭉치에다가 기름을 잔뜩 먹여서 불을 붙여서 쏘면 이게 날아오던 그 추진력이 있으니까 방패에 맞는 순간 기름이 방패에 쫙 퍼집니다. 그래서 방패에 불이 확 붙어요. 그런데 이 방패를 충분히 적셔놓은 병사의 방패는 타지 않습니다. 악한 원수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심령에 불화살을 쏘아대고 우리를 흔들어 댈 때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거 하나에도 상처받고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우리의 영혼을 담그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나다나엘처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아래 내
세상의 세파에 찌들리고 메말라진 심령을 다시 한번 부드럽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부드러운 심령이 그 어떠한 불화살과 같은 말과 공격에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상처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평소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 우리의 영을 촉촉히 적셔 놓아야만 우리가 욕을 먹고 또는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말을 들을 때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무교절 일주일 기간 안에 마지막으로 아주 재밌는 절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교절은 총 7일 기간입니다. 그 사이에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처음초 열매실, 말 그대로 처음 열린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첫 열매가 바로 초실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부활을 상징하는 초실절을 성화를 상징하는 7일의 무교절 기간 안에 넣어놓으셨을까요? 초실절은 부활절, 날마다 새롭게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화의 삶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삶을 살 때 초실절의 교훈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초실절의 특징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대표로 제사를 볶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낯을 대서 새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반드시 묵은 곡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영적으로 묵은 은혜를 버리고 새로운 은혜로 살라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무교절 절기 한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데는 어제의 은혜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체험받아서 내 심령이 보혈의 은혜로 촉촉이 적셔 있을 때만 내가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초실절이 무교절 한가운데 세워진 이유입니다. 최근에 제가 설교할 기회도 많고 성경 공부와 각종 상담 이런 것들이 많으면서 자꾸 제 안에 은혜가 없을 때 자꾸 전에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우려먹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언제까지 재탕 삼탕할 거냐, 새로 다시 좀 우려라 그러시더라고요. 제 자신이 오늘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 과거에 받았던 은혜만 말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새로운 은혜로 충만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여전히 괴로운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괴로운 삶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과거의 은혜를 내려놓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되어서 그 은혜로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돌파하고 승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